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되려면 경찰의 윤리강령이 있어요. 윤리강령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경찰 시험에 꼭 나오는 것 하나가 이 경찰의 윤리강령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친절한 경찰,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의로운 경찰,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떤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공정한 경찰,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근면한 경찰,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 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깨끗한 경찰,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이 경찰의 윤리강령이에요. 근데 조직에서는 근데 이 법보다, 우리 사회법보다 이 윤리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배워요. 큰 회사에 들어가면 사내 규약이라고 있죠. 그리고 큰 회사 들어가면 비밀 유지 서약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큰 회사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네. 네. 근데 반드시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강령이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5대 원칙을 사내에 배포한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법규의 준수와 회계의 투명성, 정치적 중립을 유지를 위한 설명의 법과 윤리의 중수, 하여튼 제가 보니까 좀 좋은 건 다 써놨어요. 고객의 주주, 종업원의 가치를 다룬 고객 주주, 종업원 존중, 이렇게 간단하지만 삼성의 정신들을 다 여기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 어록이 있습니다. 그가 경영일선에 들어가자마자 많은 어록을 남겼는데, 그 중에 그 어록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좋은 것들만 다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쉬운 형태의 모습으로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강령이 됐어요. 이건희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마누라와 자식을 빼곤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영일선에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내용들이에요. 한 5년쯤 됐나? 그런 다음에 싹 바꾸자라는 경영 방법을 바꿨어요. 또 삼성이 전화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화기가 다른 미국에 가보니까 일본 거하고 맨날 비기긴 하는데, 비기든 게 아니라 일본 것이 더 많이 나가고 자기 것은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분량이 많다. 그래서 왜 분량이 많냐 하고는, 이제 그런 개선을 좀 만들어라 하고는, 제품, 서비스, 사람의 경영의 질을 올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장을 멈춰라, 라인의 생산을 멈춰라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라인 스톱제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한 150억 상당의 분량인 그 핸드폰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하루에 그걸 다 불태워버렸어요. 모든 임직원들 다 앞에다 세워놓고 그 퍼포먼스를 했어요. 어차피 부셔질 건지도 모르지만 회수가 되면, 그래도 그 불량 전화기를 모두 다 모아놓고 불에 태우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잘못된 거 만들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들한테 아주 강하게 심어줬다 그래요. 일명 불량제품 화형식. 저는 현대 자동차도 이런 경영 철학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현대 급발진 사고가 좀 많이 난다는데, 제가 그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한 책임주의 원칙. 아마 그런 것 내세우게 되면 현대라는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윤리강령이 왜 없을까요? 그렇죠? 근데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린 윤리강령이 있어요. 성경에 되게 많아요. 그 윤리강령을 목록으로 작성해서 딱 펼쳐놓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 히브리서 13장은 윤리강령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여기 히브리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목록을 다 지켜야 된다. 글쎄요.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나 이 윤리강령이라는 것을 히브리 13장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전해볼까 해요. 구약의 윤리강령은 뭐죠? 십계명. 그렇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윤리강령이 아주 10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4개의 대신계명, 그리고 6개의 대인계명. 근데 이 계명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의 전부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만든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현대에서는 시행규칙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옛날은 규약, 규례, 율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구약의 율례와 규례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전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울 수밖에 없어요. 매일 들어오면 그걸 읽고 매일 나갈 때 그걸 읽고 심지어 잘 때 손목에 차고 자고 머리에 기도할 때 머리에 쓰고 끼우고 있고 문설주에도 받아놨어요. 들어오면 나오면서 우리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처럼 이렇게 입구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서 그걸 다 외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자, 문지방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손목에도 차게 되어 있고요. 머리 미간에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바로 밑에 보여요. 외우지 않으려야 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십계명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모세오경에는요, 신명기, 레위기 이런 시행 세칙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시행 세칙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제가 가끔 신명기를 읽습니다. 근데 레위기 읽다가 저도 졸아요. 레위기는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제사법은 참 쉽지가 않아. 옛날에 제가 아마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 다 지키느라고 매일 레위기를 읽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각을 뜨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또 나아가고 어떻게 손 씻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레위기에 다 있는데 이거 그대로 지키려면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그 얘기를 딱 한 가지로 표현했어요.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너 예배하러 나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레위기고 신명기고 모세오경이에요. 우리 형제들 사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윤리강령을 지킨다고 형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윤리강령을 쫙 펼쳐놨어요.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유인을 만나서 대화해 주는 것. 그게 윤리강령의 내용들인 거죠.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에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되어 있는 것. 그게 윤리강령이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강령은 이렇게 주일 지키고 예배 참석하고 11조 내고 이게 윤리강령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윤리강령은 하나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너뿐이야 라는 거. 이게 윤리강령인 거예요. 아무튼 잘 살아보자 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들어낸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뭐가 됐냐면 제사장들의 전유물 또는 정죄하는 잣대, 이 잣대 안 맞으면 사람을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막 싸워가면서 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그 십계명 만든 이유는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엄청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채찍 만들고 막 사람들 막 두들겨 팼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 뜻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원하는 것은 이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참 제도가 없는 교회를 봤어요. 근데 그 교회를 보고서 저도 스스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분들은 참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부천에서도 예배 드리고 서울에서도 예배 드리고 모임만 되면 다 예배를 드려요.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집에 모이면 형 동생 하면서 다 모여요. 거기는 목사도 없고 거기는 형제들밖에 없더라고요. 들어 누워서도 예배 드리고 있고 어떤 이들은 술 마셔가면서도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 저는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윤리 강령을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물론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거 지키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쓰여져 있지 않고 기독교인의 윤리 강령은 아주 쉽게 써 있어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으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다시 보세요. 우리 1절부터 보면 우리 11점 아니해라 이렇게 안 나와 있죠. 예. 기독교의 윤리 강령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된다. 안 돼 있어요. 제가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끔 주일날 이렇게 날씨 좋으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그것을 질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지금 세상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또 그들의 빛이 세상 속에서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 그걸 그대로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들 스스로가 교회와 하나가 됐다는 그런 개념만 좀 섰으면 좋겠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 인식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사실은 저는 이제 매 주일 출석 체크하듯이 그들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형제 사랑하십니까? 네,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시나요? 뭐 내 손님이 되든 고객이 되든 안 되든 열심히 대접해야 우리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열심히 내 고객이 되든 안 되든 서비스를 하세요. 차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혹시 부지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이군요 하고 그를 스카우트해 갈지도 몰라.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갇힌 것 같이, 너희도 이 뒤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신도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해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너도 곤란할 때가 있잖아. 살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너도 그들을 사랑하고 더 대접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강령 첫 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빠지면 뭐가 될까요? 따라합시다. 앙금 없는 찐빵, 크림 없는 크림빵.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되게 뻑뻑한 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있으면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의 전부였다니까요. 이 내용은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전해지는 메시지예요.
우리 교인만 사랑했나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특권의식을 갖고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특권층이긴 한데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데 하고 내 얼굴 들이미는 사람은 별로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진짜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변함이 없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예수 믿는 모습대로 사는 것, 그게 존귀함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서예요. 서로 싸울 듯이 사는 것, 그거 절대로 그리스도인 할 것이 아니고요. 서로 용서하는 것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은 용서와 화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해야 되고, 특히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형제 자매 서로 이해하고 처지도 좀 서로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3절 보세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좀 더 어렵게 설명한다면 한자로 동변상련이라고 표현해요. 동변상련이라고 해요. 살다 보면 내가 잘 될 수 있어요. 내 형제들도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형제들 잘 됐다고 내가 잘 되지 못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분명히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평소에 그런데 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훈련이 필요하대요. 저는 그래서 진짜 용서라 이것을 진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70번까지 7번까지 7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진짜 사랑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려운 때가 있으면 자기도 어려운 때가 있고 그를 이해해 줘야 되고, 내가 힘든 때가 있으면 힘든 사람을 위로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언젠가는 나도 넉넉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또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삶이라는 게 다 그래요. 나만 잘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라. 이 얘기가 3절에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윤리강령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잘 사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물질 개념이에요. 뭐라고 돼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되게 힘든 내용이다.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매일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쓰여진 구절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족하게 생각해라. 아니 매일 먹을 음식 하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족할까요?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대한 내용들, 이건 앞에 부분은 있는 자들에게 얘기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만 쓰여져 있으면 되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뒤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가져야 될 물질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절 뒤에 볼까요? 5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저는 더 큰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다. 돈 있는 사람은 5절의 앞줄에다가 밑줄 그세요. 5절 앞줄에다 그어놓고 나 돈 있으니까 이거 내 자족한 줄을 알아라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근데 돈 없으면 뒤에 줄에다 밑줄 그세요. 그리고 6절에도 밑줄을 그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절 더 써놨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써놨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요즘에 주변에 이 물질 개념이 없어가지고 빚을 크게 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요즘 많이 봐요. 이 젊은 청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막 세상에 나가서 돈을 모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막 빚을 얻어가다가 장사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야 행복하다? 우리 권사님 돈 많이 모아봤으니까 행복해? 그거 가지고 행복했어요? 나는 우리 딸이 더 행복한 것 같고 우리 손주가 더 행복하게 보여요. 우리 권사님한테는. 그 돈 많아서 그 행복한 거 아니더라고요. 오늘 귀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돈이 좀 많으세요? 술만큼만 있어요. 족한 줄 알라. 그거 돈이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라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서 모으는 재산이 내 재산이 된대요. 일확천금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이거 우리 지만 놀러 가는지 모르겠어. 부인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다 갑자기 로또가 되면 이 로또 되고 난 다음에 패가 망신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참 많이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우연찮게 내가 로또 번호를 봤네. 근데 제 머릿속에 항상 떠돌아다니는 번호가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한 번도 이걸 로또를 안 적어요. 왜냐면 이거를 적어서 언젠가 내가 로또가 당첨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그러다 패가 망신하면 어떡해야 됩니까? 그렇죠? 갑자기 늘어나는 재산에는 욕심을 가지게 되니까 이 삶이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한테는 전부가 아니에요. 돈 욕심 절대로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야 되냐? 자족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매달 열심히 살아가는 것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땀 흘리며 사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혹시 땀 흘리고 사는 것에 비난한다면 그거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비난받아서 안 되는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현금이 없다고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네. 이거 참. 제 지갑에는 1,000원짜리가 한 장 없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부자라고 말을 해요. 원주 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부자 되십시오.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역시 잘 가르쳤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벼락부자 말고 노력해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지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부자 되겠다 하겠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원리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윤리강령 중에 제일 중요한 윤리강령이 뭐냐?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는 패턴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나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것은 패턴이에요. 부자의 패턴. 여러분 성경이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있거든요. 돈 쫓아가지 말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뭘 선택하래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가 나를 돕는 이시다. 우리 교회에 지금 살짝 불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계량기암. 저거 불타고 난 다음에 화재 보면서 딱 그만큼만 들어옵니다. 더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런데 저희 목회하면서부터 제가 항상 여지까지 저금을 어제도 또 우리 사모님이랑 그런 얘기네.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금할 돈을 안 주시고 딱 맞게 주시지? 네. 딱 맞게 주시더라. 그런데 항상 뒤돌아보면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실 앞에 내용이 너무 쇼킹하잖아요. 예수가 나를 돕는다라는 내용이 별로 여러분한테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한테 진짜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나를 돕게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 꼭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꼭 밑줄 긋고 기억하세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세상도 사람도. 돈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이 없지 우리가 예수가 없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백이 있잖아요. 우리 가오가 좀 있어야 되는 거야, 알지?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한 가지가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내 백이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가오가 있어야지 말이야. 여러분 힘내세요. 요즘 경제가 좀 많이 어렵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삶의 패턴을 좀 바꿔봐요. 제가 요즘 전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도 사업에 망해서 평생 한 15년 지금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네들 삶의 패턴을 좀 바꿔봐. 너희들의 살았던 그 생각들을 좀 바꿔봐. 인생이 바뀌면 행복한 미래가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 나오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세 번째 강령이 뭐냐 그러면 여기 성경에 인도자들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과 친하게 지내래요. 우리 오늘 오신 집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여러분한테 행복이 올 거예요. 서울 가면 아마 집사님 밥 다 사줄 수 있어서. 인생을 바꾸는 것 그거 돈이 아니에요. 인생 바꾸는 건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뀔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생을 잘 만나면 우리 학생들이 편하더라고.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명한 지도자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현명한 지도자고 착한 지도자냐 옳은 지도자냐 1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누구한테 인도하라고요? 예수께 인도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는 여기에 되게 무서움을 느껴요. 내 마지막을 보고 욕하면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이 저의 마지막 은퇴 후에 나를 욕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저한테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이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결말도 보셔야 돼요. 제가 많은 이들 중에 요즘 우리 원주에도 이 결말이 별로 안 좋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계셔요. 교회는 존재하고 또 누구는 존재하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릴까 몰라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도 뭐 그 교회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또 세습하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사람들한테 결말이 안 좋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올바른 신앙의 지도자들은 결말이 아름답다. 요즘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좋은 인도자를 만나셔야 돼요. 누구나 자기가 한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그렇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의 부활로, 악한 이들은 악의 부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잘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일 거예요. 원주 좋은 교회 목사는 좋은 지도자인가요? 아멘. 엎드려서 절받기? 찔러서 절받기? 원주 좋은 교회 목사는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좋은 지도자의 성도들은 뭘 본받으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목사가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무엇을 설명해요? 예수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인다. 예, 저는 이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쁜 목사가 있는 곳에는 나쁜 성도들도 모인다. 예. 요즘 세대를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좀 제가 가끔 물어보고 싶은 것, 하나님, 왜 나쁜 목사한테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왜 나쁜 목사들? 당연한지도 몰라요,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나쁜 곳에는 암과 같이 퍼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암과 같이 퍼진다. 좋은 목사는 오직 예수를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냥 비만을 안 만드네, 그렇죠? 원주 좋은 교회 목사님은 이상하게 비만을 안 만들어. 사람들을 열심히 심플하게 먹여가지고 너무 심플하죠, 그렇죠?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다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죠. 예, 성경은 지금 그렇게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 그런 목회자가 옳은 목회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교훈 쳐다보지 마세요. 특히 저 이만희 종교는 좀 가지 말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또 어느 교회 어머니 하나는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이상한 이름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사이비들한테는 절대 가지 마세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해라. 우리 교회 박미영 집사님이라고 아시죠? 예, 이분은 주일 오전에 이제 주일 오후에 일을 하시니까 주일 오전에 교회를 꼭 왔다 가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시고 우리들한테 참 잘 하세요. 근데 이 집사님의 말 한마디가 저는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꾸로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예.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은 절대로 다른 교회를 가지 않는데요. 원주 좋은 교회가 없어지면 다른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래요. 저한테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또 역시, 다른 교회. 그래, 감사한 마음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원주 좋은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이 교회를 다녀도 돼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 교회를 빨리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가야죠. 그렇죠? 여러분은 교회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성경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간혹 나쁜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간혹 나쁜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한테 요즘 그렇게 전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는 좀 음식 논쟁 같은데 이게 별로 쓸데없는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좀 이게 여러분의 성경이 있으니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게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먹어요. 그런데 그들 외의 사람들은 이 제사 레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먹지 못해요. 이게 논란거리가 돼요. 음식 논란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성전 안에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현대 교회에서는 좀 이런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만 만찬을 뗄 수 있다. 이거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세례 받아서 만찬 뗄 수 있는 자격을 누구한테 줬어? 예수님은 그런 자격을 준 게 아니에요. 서로 떡을 떼고 나누시며 함께 먹고 마셨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만 세례 주신 건 아니에요. 물론 그랬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한테 세례를 줬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먹는 거 갖고 집에서 다 먹고 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차라리 그렇게 싸울 거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먹고 안 먹음에 대한 큰 논란, 이거 성전 안에서 권위 내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문 밖에서 치욕을 받으시고 골고다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선택했다. 교회 안에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어라. 대략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또 천국 가는 방법이 또 나왔네요.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는 영관 도성 하나님 나라가 없대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지금 우리는 그렇게 계속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지금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천국 가는 방법이다. 예수를 전하는 입술에 열매를 내자. 전도하라는 얘기겠죠. 찬송하라는 얘기겠죠. 성경 말씀 읽으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행하며 살면,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항상 선을 행하고 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런 삶이 곧 진짜 제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참 제사가 뭐냐?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사장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나눠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한 가지 더 붙이네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과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를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기도해 주는 분들이니 그들을 위해 함께 같이 살자.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목회자 사랑.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부예요. 강령? 그리스도인들이 강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13장 17절에 있는 내용이 목사님만 사랑하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가정을 잘 살펴주시고 또 돌봐주시니 감사드려요.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가 힘들 때 그의 죄를 청산하듯이 기도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대변을 못하니 여러분이 힘들고 아플 때 저는 나도 아픈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옆에 사람 돌아보세요. 옆에 사람 처지를 살펴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도 좀 보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은 여러분한테 그리스도인의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단순하게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랑하세요. 여기 지금 한 가지 설명하지 않은 게 있는데 가정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동 강령 중에 하나래요. 가정이 망가지면 모든 것도 흩어질 수 있으니 가정을 잘 만들어라. 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 돈을 위해 살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사람을 더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돕는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인생을 바꾸는 길이에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잘 걷는 사람들, 그 길이 좀 좁아요. 예,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 믿는 방법은 뭐냐? 예,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래요. 이웃에게 말 한마디로 잘하는 거죠. 부지 중에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이 행동 강령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차 동변상련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해 줘라. 그래서 18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우리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니까 우리에게 선한 양심인 줄을 확신한다. 그러면 함께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도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게 행동 강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하죠? 사랑하라. 예배해라.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제가 쉽게 설명했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강령을 설명했습니다. 사내에는 사규칙이 있고 또 교회에는 예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을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